자, 우리 지금 수요 3일 저녁 예배는 스가랴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지난주는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읽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 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또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우선 이 12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13절, 17절까지 13절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절, 13절을 이 부분은 여기서 깊이 우리가 무슨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보다는 상황이 어떤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땅의 상황을 보고 받는 주의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표시된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12절 보면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성육신 이전에 아들 주 예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여기서 LORD라고 해서 대문자로 되어 있는 주는 이제 구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가 이 주께 만군의 주께 이렇게 호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려 합니까? 라는 이런 것을 들어서 이 주의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식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점을 내세워서 과연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얻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좀 치우치는 분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언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아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건 주의 천사가 지식의 제한적이다라는 그 점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 주의 천사는 예루살렘에게 정해진 기간이 7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건가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단서 아니면은 그 용어 중에서 또 하나입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이 70년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가서 노예 생활했던 그 기간인데 이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이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로 잡아갈 때 이때부터 이 바벨론 땅에 이제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했잖아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가 나타나서 고레스가 즉위한 지 1년째 되는 날, 1년, 통치 1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요. 이때까지 약 70년입니다. BC 606년서부터 BC 536년까지 약 70년.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이미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할 때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예레미야 대언자 이전에 이미 그 열왕기 시대에 왕들 시대에 예언이 됐던 겁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하나만 찾아보면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이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3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이제 그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잡한 일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황폐해졌지만 조용해 있었다. 거기 조용해 있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했어요. 이걸 7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22절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도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했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이교도 국가의 왕인 고레스가 영어로 사이러스입니다. 고레스가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을 다 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가 통치할 때까지 제1년, 1년 통치할 때까지 이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 1차 수신자는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일부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물론 그 아직도 바빌론에 그 남아있는 사람,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70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왜 마지막 때 중요하냐? 다니엘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유다 땅을 하나님의 도시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도시에 대해서, 민족과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서, 마지막 때를 기록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여기와 맞물려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 다른 민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실 때 이 말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70년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보면 1절 보면 메대 사람들이 씨에 속하는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을 세워진 첫때, 또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이게 다리오는요, 그 다음 왕이에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이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 뭘로 유명한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 이것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스케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거기 24절 보시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이게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바빌론에 끌려왔어요. 근데 다니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도시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71회는 이것은 한 주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연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70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갑자기 명령이 나갔잖아요. 고레스에서부터 이걸 다시 재건축하라는 명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 놀랍게도 이 명령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과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통치자 메시아에게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니, 그러니까 7 플러스 62일, 69일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에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럼 예수님 오셔서 끊어진 때가 바로 한 주 안에, 나머지 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에 한 중간에 희생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과 관련된 대언이었는데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끊어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69일에가 뭘 의미하고 70일에가 뭘 의미하느냐. 일주
일주는 이제 7일인데 이것을 하루는 1년으로 계속 계산해서 이제 횟수를 따져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끊어진 때, 그리고 그걸 소급해서 보면 이 기간이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주가 남았는데 1주. 그 기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한 시점은 얘기 안 하지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가 돼서 다시 회복되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건축을 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지상왕국을 세우는 심판의 기간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동안 이 기간이 채워지고 70년이 채워지고 나서 이제 지금은 아직도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온 땅이 평안하고 안식 중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에 보니까 아직 이교도들이 평안하게 있다는 거죠. 그때 점령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큰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회복되지 못하고 바벨론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일부만 돌아왔고 아직 그 성전은 건축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지금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께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좋은 말씀, 위로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70년이 정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황폐한 땅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하셔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물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시온은 그 감람산, 여기도 항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투로 질투한다. 영어를 보시면 큰 질투, great jealousy라고 했어요. 큰 질투로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보면 이 좋은 말씀 그리고 위로의 말씀이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카운트를 해보면 대략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 좋은 말씀이 뭐냐, 위로의 말씀이 뭐냐,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로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큰 질투를 가지고 질투를 하시겠다. 이것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예. 이건 누구를 대상이느냐? 때로는 이제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시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교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민족, 그러니까 눈동자와 같다고 표현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냐. 그래서 그 이교도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질투를 하시겠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과 연결돼서 이교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건 불쾌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불쾌하다.
하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 이 기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기도들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여기 16절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서 건축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도 이스라엘에게 기쁜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집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이것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이 또 16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치리로다.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먹주를 치리로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할 때 먹주를 치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시나 민족에 얘기하면 그 민족이 무너뜨릴 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회복할 때도 표현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열왕기하 21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21장. 제가 그냥 얘기하면은 그런가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먹주를 친다는 것은 때로는 멸망시킬 때에도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괴하겠다, 어느 부분을. 그리고 또 한 번은 좋은 의미로는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할 때는 여러분들 건축할 때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옛날에 목수들 다림줄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쓴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21장 13절 보면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줄을 예루살렘 위에 팽팽히 잡아당기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뒤집어 엎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이건 뭐예요? 말 안 듣는 대적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한 거예요. 다른 그 먹주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하는데 쓰여지는 도구는 바로 사마리아 줄하고 아합의 집의 주잖아요. 이것을 사용하셔서 아주 예루살렘 아주 그냥 씻어버리겠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나쁜 의미로 그 심판하는 의미로 쓰여지고요. 이사야 34장 11절도 마찬가지로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뭡니까? 건축을 준비하는 도구로 쓰이는 목줄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제 창조주시니까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사람처럼 먹줄을 치고 이거 뭐 측량을 하고, 거기는 몇 미터야?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예, 욥기 3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욥기 38장 5절 보면 이 욥에게 참 의로운 욥이었지만 욥이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해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셔요. 지식이 없는 말대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남자처럼 허리를 동이고서 내가 물을 터니 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면서 이게 욥기 38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목수가 하는 것처럼 건축가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줄을 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을 의미하는 거죠. 건설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건설하는 거. 그런 의미로 여기에 쓰였다는 거죠. 오늘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도시들이 17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형통해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17절 뒤에 부분 보면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했어요. 여전히라는 말이 또 여기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시온을 버렸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긴 그 계획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는 거죠. 이런 7가지 좋은 이야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시는 좋은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상황이에요. 지금 막 70년이 끝나고 포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복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4절에 있는 첫 번째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큰 질투로 질투하겠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투하시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안락하게 지내는 이 교도들을 내가 심히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거 상호 관계성이 있어요. 상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교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히 불쾌하다는 표현을 지금 쓰신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내가 큰 질투로 질투하겠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르고 대적하는 민족은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어느 민족이든요, 공의로운 심판 피할 수 없어요. 어떤 민족이든. 역사적으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로 상징되는 유일한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로 상징되는 유일한 민족. 그 왜 우리 한민족을 안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 그렇게 항의하면 전 대답할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 바꿔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라는 상징어를 쓰십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이교도들 민족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인의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교도 민족들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이 야곱의 후손들을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애정이 있을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여기서 질투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시기 질투, 욕심 부리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감정으로 자기의 육신의 그 소욕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표현하신 질투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 기도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교도 국가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의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잖아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번 그렇게 당했다고 완전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이 기도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이 기도들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대부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 우리가 배우는 그 세계사에서 나온 국가들을 빼놓더라도 여러분 여기 자주 나온 바빌론 지금 있어요 없어요?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에서 나오면 그 이스라엘 둘러싸이는 민족들에 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뭐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뭐 블레셋 그리고 뭐 두로 이런 민족 나라들은요 한 번 심판받아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땅은 남아있지만 그 국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암시된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에 관한 주님의 심판의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12장 14장에 보면 여기 스가랴서 12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죠. 이스라엘을. 여기 스가랴서 12장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때 어떻게 쓰시냐 마지막 때 사방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 떨게 하는 그렇게 만들고 이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큰 짐이 되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나중에 14장에 보면 다 다른 민족들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은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러 몰려오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다른 민족들을 다 쳐다나요. 다 심판해버려요. 이걸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는 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는 큰 질투를 하는데 이 이교도들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교도들은 왜 심히 기뻐하지 않으신가? 그럼 이제 여기는 뭐라 했냐면 15절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셨는데 그들이 지나치게 그들을 또 자기들이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힌 거예요. 그래요. 협력해서 고통을 더했느라 내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런 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아랍의 석유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단교했었죠, 아마. 그리고 다시 회복했죠. 돈 있으면 뭐든지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어떤 선민, 백성으로서 그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천년왕국이 어디서부터 중심부가 됩니까? 본부는 이스라엘에 있어요. 천년왕국에. 우리는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런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아무나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섭게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책임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어떤 민족이든지 성경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에게 회개의 샘물을 열어주리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 그것도 마지막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약 3분의 2는 다 죽고 3분의 1 정도 남은 민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해해야만,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여기서 질투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질투란 말이. 사실 이 질투란 말은 좀 더 생각해 볼 분이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못한 게 죄송하지만 좀 기왕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는 질투에 관해서 한번 더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질투하신다 하셨는가. 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우리를 신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머리 숙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마음을 묶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유일한 왕국, 하나의 왕국만 남아 있게 될 것인데, 세워지게 될 것인데, 모든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기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왕국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의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준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고 주님께 아뢰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